야고보서 1장 17절에서 22절 오늘은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오직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너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예. 오직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했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했는데, 이 성경의 경고와 명령을 저희가 좀 엄중하게 좀 받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와요. 그러나 그 말씀을 행하지 않을 때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고, 그 믿음은 죽은 믿음, 허황된 믿음이 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호흡이 없는, 영이 없는 육체, 호흡이 없는 육체와 같습니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이 생명이 있다면, 아마 살아있다면 그 몸에 호흡이 있습니다. 몸에 호흡이 없다. 그건 뭐죠? 그 몸은 죽은 몸입니다. 호흡이 없다. 사람들은 죽음의 정의를 다양하게 내리지만, 뇌파가 정지하면 죽은 것으로 봐야 된다. 심장이 정지하면 죽은 것으로 봐야 된다는데, 성경적으로 죽음의 가장 정확한 정의는 호흡이 없는 겁니다. 호흡이 없으면 그 몸은 죽은 겁니다. 호흡이 없는 것. 마찬가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살았느냐 죽었느냐, 크냐 적으냐, 뭐 이런 건 뭘로 하느냐 이거죠. 그러는 크냐 적으냐 문제를 구분 못해도 살았느냐 죽었느냐 문제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행함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는 아니하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 예수를 믿는 겁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행하는 자라야 된다 이거죠. 또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7장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나 이 말들을 듣고 그것들을 행하는 자를 나는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리라. 예. 나는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리라. 오늘날 크리스천들이 대사에다 빛나를 받는 대부분의 경우는 복음이나 그리스도 이름, 믿음 때문이 아니라 행함이 없기 때문에 받습니다. 성도들은 자기 속에 받은 말씀을 행위로 드러내 보이는 빛이요 그리스도의 서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신 것이 행하는 자입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을 행하는 자 곧 그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니라 하십니다. 주의 뜻,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을 율법주의니 행위구원이니 매도하는 것은 현대기독교의 가장 큰 오류입니다. 믿음의 행위 순종은 열매이지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는 자신을 속이는 자입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29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29절입니다. 세상도 그것의 정욕도 사라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하느니라. 29절 그분께서 의로우신 줄을 너희가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분에서 난 줄을 아느니라. 행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의를 행하는 자. 성경 끊임없이 선을 행하라, 주의 뜻을 행하라, 의를 행하라고 하십니다. 대상은 모든 사람입니다. 누구에게까지?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고 하십니다. 형제들에게, 이웃들에게 뿐만 아니라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도 선을 행하고,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을 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어디까지, 범위가 어디까지냐면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고,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고, 특히 믿음의 가족들에게 선을 행할지니라. 시각은 모든 날입니다. 언제까지? 안식일에까지. 안식일에 선을 행하고 했어요.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존귀와 영광이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시는 희생물입니다.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몇 년 전에 한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 있는데, 미국에서는 아주 오래된 책이었고요. 그때 이제 번역이 돼서 나온 거죠. 책 제목이 뭐냐면 내가 정말 알아야 할 것은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 였어요. 제목이 그래요. 어떤 목사님 자기 교회 교인들을 교육용으로 만든 책인데 이게 일반인에게 알려져서 좀 히트친 책입니다. 그 베스트셀러 책 제목이 이제 우리나라도 베스트셀러 목록에 오른 적이 있는데, 사람이 정말 알아야 할 것은 유치원에서 이미 다 배운다는 거예요. 유치원에서 아이들은 이 선생님으로부터 휴지는 아무 데나 버리지 말고 휴지통에 버려야 된다 이렇게 배웠다 이거죠. 다른 사람을 욕해서는 안 된다. 어른들에게는 인사를 잘해야 된다. 이런 게 배운다. 친구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웬만한 거 다 배운다 이거죠. 그런데 이제 애들이 다 듣고 예 했어요.
다 예의했는데, 그런데 아이가 예 하고 귀엽게 대답을 한 후에 딱 보니까 여전히 뭐 하는 거야. 휴지는 아무데나 버리고 뭐 인사는 잘 안 하고 입에는 욕이 있더라. 그러면 뭐죠? 못 배웠다. 아직도 못 배운 거다 이거죠. 아이도 못 배운 겁니다. 사람들이 배운 것, 사람들이 오해를 한 가지는 배우기는 다 배웠는데 애들이 말을 듣기는 다 들었는데 잘 안 된다. 그렇게 말하죠. 다 배웠는데 말을 잘 안 들어요. 이런데 실제로 그 아이는 배우지 못한 겁니다. 배우지 못한. 그 휴지통에 휴지를 버리라 했으면 네 하고 나서 휴지통에 휴지를 버려야 그게 배운 거예요. 네 하고 나서 휴지통 아니고 아무데나 버리면 아직 못 배운 거죠. 배웠는데 말 안 듣는다. 뭐 이것도 말 되지만 실제로 아직도 안 배운 거다 말이죠. 안 배운 거다. 못 배운 거고 안 배운 겁니다. 배움이 가르침이 이 배움은 이 들은 것 가르침이 행동으로 옮겨질 때에 비로소 배웠다 그럽니다. 그럼 얘가 이제 휴대 버려. 어디서 배웠니? 누구한테 배웠니? 학교에서 배웠어요. 유치원에서 배웠어요. 뭐 부모님에서 배웠어요. 그게 되는 거죠. 어디서 배웠니? 배웠대. 그 옮겨질 때 그게 된 거예요. 휴지를 아무데나 탁 버렸어요. 그 침을 아무데나 뱉어요. 어디서 배웠니? 안 배워도 돼. 너희 아이 마귀에서 배웠느니라. 타고나면서부터 타고나면서부터요. 안 배웠는데 누구에게 배웠어요? 욕은 누구에게 배웠냐 이거죠. 그 본성을 어디서 배웠냐 이거죠. 타고난 것이다 그러죠. 타고난 것이다 말이죠. 배웠다는 것은 이 들은 것 가르침이 실천으로 행동으로 순종으로 옮겨져야 되는 겁니다. 크리스천들이 지역교회에서 성경을 통해 많은 걸 배우지만 교인들은 아멘을 연발한 후에 삶에서 전혀 실천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것은 성경을 배운 것이 아니라 그냥 들은 겁니다. 그냥 들은 정도입니다. 그건 배운 게 아닙니다. 예. 자,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자, 야고보서입니다. 17절 1장 17절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선물을 위에서 오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거니와 그분께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느니라. 모든 좋은 선물 모든 완전한 선물은 위에서부터 옵니다. 위에서부터 오며 우리가 지금 값없이 소유하는 공기와 물, 산과 바다, 하늘과 땅, 해와 달과 별들 값없이 즐길 수 있는 자연의 모든 것들은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위에서부터 받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겁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눈과 쏟아지는 햇살은 위에서 오는 좋은 선물이고 완전한 선물입니다. 오늘 해 안 뜨면 어떡하지? 어두워서 어떻게 살지? 그런 사람 없죠. 해가 안 떠도 그 정도의 밝기가 충분히 하루 주시는 거죠. 위에서부터 오는 겁니다. 만약 위에서 안 와버리면 난리 나는 거죠. 위에서 안 와버리면. 어부들이 바다에서 잡는 물고기 중 단 한 마리도 그 단 한 마리도 멸치 새끼 한 마리도 말이죠. 어린 새우 새끼 한 마리도 사람이 만든 건 없습니다. 연못에서 잡든 어디서 잡든 간에 강에서 잡든 바다에 잡든 사람이 만든 건 단 하나도 없습니다. 땅에서 나는 광물 중 그 어느 하나도 사람이 만든 것이 없습니다. 숲에서 자라나는 풀과 나무들 중 사람이 만든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은 스키를 만들고 스키장은 만들 수 있지만은 거기에 눈은 위에서 온 선물입니다. 제 설계로 눈을 만들어 뿌린다 해도 밤새도록 눈을 만드는 물은 하늘에서 온 선물입니다.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선물은 위에서 오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옵니다. 우리가 받은 재능, 힘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누가 너를 다른 사람과 구별되게 하였느냐? 내가 가진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이제 내가 그것을 받았을진데 어찌하여 그것을 받지 아니한 같이 자랑하느냐? 네가 가진 것 중에 받지 않는 게 뭐냐? 이거예요. 다 받은 겁니다. 내가 가진 거 다 받은 거예요. 내가 가진 것 인물은 타고났다. 그거 받은 거죠. 머리는 타고났다고 받은 겁니다. 그거 다 받은 거예요. 어떤 재능이 있어요. 그거 하는 게 받은 겁니다. 그게 뭡니까? 탤런트입니다. 그게 기프트예요. 기프티드 맨은 뭐예요? 은사가 많은 선물이 많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재능 있는 사람. 그 기프트가 누구 준 거죠? 누가 준 거예요? 예. 그 스스로 건설이 말하는 거예요. 이거 기프트를 받은 거라 말이에요. 기프티드다 말이죠. 기프티드다. 탤런트다. 하나님의 선물은 좋은 선물이고 완전한 선물입니다. 영적 선물은 위에서부터 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성령의 선물은 위에서부터 오며 빛들의 아버지부터 내려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 형제들아 이제 나는 영적 선물들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했는데, 우리는 영적 선물들에 대해서 무지해서는 안 됩니다. 구원이나 영원한 생명이나 성령은 위에서 온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영적 선물들은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 에베소서 4장 11절 13절, 고린도전서 12장 8절 10절에 쫙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들 줬단 말이에요. 믿음,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권면하는 일, 단순함, 부지런함, 긍휼을 베푸는 자, 즐거움을 할 것이니라. 이게 전부 다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형제들아 이제 나는 영적 선물들에 관해서 너희가 무지하기를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했는데, 그 하나님 주신 은혜에 따른 선물들이 뭐냐면 로마서 12장 6절에 8절에 그런즉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따라 우리가 다른 선물들을 가지고 있으니 대언이면 우리가 믿음의 분량대로 대언하고, 혹은 사역이면 우리가 사역하는 일로 섬기며, 그 대언, 사역,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섬기고, 권면하는 자는 권면할 일로 섬기며, 주는 자는 단순함으로 그 일하고, 이게 다 선물입니다. 다스린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을 할 것이니라. 이게 하나님이 뭐라고 준 선물이다 이거죠. 사도나 대언자나 목사나 교사나 복음전도자, 섬긴 일, 지혜, 믿음의 말씀 등 모두 다 성령의 선물입니다. 위로부터 난 선물이다 이거죠. 믿음, 소망, 사랑은 최상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값없는 선물입니다. 이 선물은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선물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시몬이란 마술사는 빌립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는 사도들이 행하는 이적과 안수를 통해 성령을 선물로 받는 걸 보고 돈을 주면서 그 권능을 사고 싶어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줄로 생각했은즉 내 돈과 함께 망할지어다 하였습니다. 지금도 교회마다 시몬의 후계자들이 많이들 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을 노력이나 봉사나 헌금이나 금식이나 부흥회나 기도회나 하여튼 이런 걸 통해서 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살려고 해요. 거짓 사역자들은 자신의 안수와 능력으로 성령의 선물을 사람들이 줄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고 선전합니다. 구원은 값없는 선물입니다. 성령은 값없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선물은 값이 없습니다. 값을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삭시며 뇌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주어진 것. 에베소 4장 7절에 그러나 주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럼 우리 각 사람에게 이게 뭐죠? 에브리맨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유대인이든 헬라이든 차별이 없습니다. 부하든 가난하든 지혜자든 무식한 자든 남자든 여자든 차별이 없습니다. 각 사람에게. 베전 4장 10절에 각 사람이 선물을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로서 서로 그 선물을 써서 섬기라. 각 사람에게, 각 사람이 에브리맨이죠. 현 시대가 안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의 문제는 하나님께 받은 선물을 사용하여 주님을 섬기고 형제를 섬기는 대신에 한문화를 받은 악하고 게으른 종들처럼 그것을 전부 다 숨겨놔버리고 묻어두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주님 오셔서 회개보고 하라 그러면은 주님은 이런 사람이고 이런 사람인 줄 알았다. 엄한 사람인 줄 알았다. 뿌리지 않는 데서 거둔 줄 알았다. 이러고 있는 거죠. 그때서야. 여러분의 지금 모습은 어떤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선물은 좋은 선물이고 완전한 선물이고 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나쁜 것이 없습니다. 불리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모두 다 좋은 것이고 불완전한 것이 없는 완전한 선물입니다. 의의 선물을 불의하게 사용한 것이 죄고 가증스러운 겁니다. 형제들을 섬기라고 주신 선물을 뽐내고 자랑하는 데 쓰는 것은 가증스러운 죄악입니다. 국가 예산이든 직장이든 가정이든 무엇이든지 사용 목적에 부합되지 않게 사용될 때 고장이 나고 탈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자녀 교육비를 도박이나 술 마신 데 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가정은 정상이 아닙니다. 이번 달 생활비를 주식에 투자했다거나 세금 낼 돈을 화장품 사는 데서 벌었다면 그 가정은 이미 파탄난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도들이 하나님 주신 선물을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을 때 그 개인의 신앙생활이나 교회는 파탄지경으로 치닫습니다. 의의 선물은 의롭게 사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값없이 주신 선물은 값없이 사용해야 됩니다. 그 돈 받고 사용해버리면 안 됩니다. 값없이 준 선물은 값없이 사용해야 됩니다. 요즘 하나님께 받은 선물을 사업하는 데 쓰는 분들은 회개해야 됩니다. 탁월한 설교의 재능을 줘가지고 은혜롭게 설교 잘하는 목사님이 그 재능을 계속 돈 버는 데 쓰는 거예요. 교회 확장하고 교회 비즈니스하고 말이죠. 계속. 그래서 심각한 거죠. 심각한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좋은 선물, 안전한 선물, 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 뭡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고유의 선물을 주었습니다. 성경 말하기를 에베소 4장 7절에 그러나 주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각 사람에게 분량대로 주셨다. 은혜의 선물을 주셨단 말이죠. 베드로 4장 10절에도 각 사람이 선물을 받은 대로 각 사람이 받은 대로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전부 다 받은 게 있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게 있고 주셨다 그랬어요. 사람은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뭐라고 그 선한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서 서로 그 선물을 써서 섬기라. 목적은 뭐죠? 섬기는 겁니다. 사람이 일을 해서 먹고 살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게 남이 갖고 있지 않는 다른 장점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좋은 것을 누린 것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부와 뇌물 얻고 자기 소유를 취하며 자기 수고한 것을 기뻐할 권능으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는 죄와 허물로 괴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 알죠. 5명의 남편을 두었고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닌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대답해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내게 마실 물을 내게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내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하시니. 여기 보면 네가 만약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그게 어디서부터 오는지 누구에로부터 오는지 안다면 당연히 그 여자는 구했을 겁니다. 그 여자뿐만 아니라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구하지 않는 건 모르기 때문이 많죠. 모르기 때문이거나 믿지 않기 때문이거나죠. 구하지 않는 것은 알거나 믿으면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욱 넘치도록 능히 행하실 분이십니다. 그건 아니까 부지런히 구하라 이거죠. 부지런히 구하고 또 구하는 겁니다. 자, 다시 17절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안전한 선물을 위에서 오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거니와 그분께는 변함도 없고 회전한 그림자도 없느니라. 하나님은 빛들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빛을 창조하신 분이신 동시에 빛 자체이십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그런지 우리가 그분에서 듣고 너에게 밝히 드러낸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오 그분에는 전혀 어둠이 없다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참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고 낮의 자녀들입니다. 주님 우리를 불러내어서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빛을 받습니다. 주의 말씀들이 들어오면 이 빛이 단순한 자에게 명철을 줍니다. 예수님 없는 사람들은 빛이 없는 사람들이고 어둠 속에 다니고 있습니다. 성경이 없는 사람들은 빛이 없고 등불이 없는 사람입니다. 교회가 없고 크리스천이 없는 세상은 빛이 없는 겁니다. 빛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서 사람들 앞에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마귀는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장합니다. 주님은 나의 영을 밝히십니다. 나의 영을 밝히. 그래서 내 속에 빛을 비추십니다. 시편 18편 28절에 주께서 내 등잔불을 켜시리니 주 내 하나님께서 내 어둠을 밝히시리다. 내 등잔불을 켜시리니 이게 영입니다. 주께서 내 영을 켜시리니 주 내 하나님께서 내 어둠을 밝히시리다. 이 어둠을 뭘로 밝히느냐 그죠? 뭘로 밝힙니까? 말씀으로 밝힌다 그죠? 주의 말씀들이 들어오면 빛을 주며 말씀이 바로 등불이다. 말씀이 바로 등불이고 빛입니다. 빛들의 아버지신 하나님께서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습니다. 그럼 당연히 없죠.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I changed not입니다. 나는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와 성품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사람은 어둠이 닥치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어둠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을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어둠 속에서 일어나는 일까지도 다 하십니다. 주님은 빛이나 어둠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빛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어둠이라는 게 의미가 없는 겁니다. 시편 139편 12절에 참으로 어둠이 주를 떠나 숨지 못하며 밤이 낮처럼 빛을 내나니 주께서는 어둠과 빛이 다 같으니이다. 주님은 어둠과 빛이 다 같다요. 주님은 어둠과 빛이 다 같습니다. 18절입니다. 그분께서는 자신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으니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창조물 중에 첫 열매 종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신의 뜻에 따라 이게 의지죠. 그분께서는 자신의 의지에 따라 자신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으니
우리는 우리의 의지에 따라 태어난 게 아닙니다. 태어나 보니까 누구의 자식이었어요? 태어나 보니까 남자였고, 응? 태어나 보니까 부모의 의지와 상관없이 태어나는 자식은 있지만 하나님의 의지와 상관없이 거듭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지와 상관없이 태어나 보니까 예수쟁이였어. 이런 건 없어요. 응? 나는 안 믿으려고 했는데 믿게 됐다고. 그런 건 없어요. 응? 그런 건 없어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나를 선택하셔가지고 날 믿게 했다고. 그런 말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했는 사람 중에서 안 믿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에요. 선택에 관하여는 유대인이죠. 응? 복음에 관하여는 이방인이 뭐냐? 너희가 원투가 되었고, 선택에 관하여는 이스라엘이 뭐냐? 하나님인 거죠. 그 선택받은 자가 안 믿었다고. 선택받은 자들이. 응? 이방인들은 선택 안 받은 자인데 믿었고. 응? 이 켈빈주의자들의 논리가 아주 요상합니다. 요상해요. 응? 제가 어떤 목사님, 자기는 장로교원은 아니라는데 하여튼 철저한 켈빈주의자, 그 나보고 성경공부 좀 하라고 내가 막 하라고 그래. 내가 성경공부 안 해 보입니까? 그러니까 해도 못 깨닫겠지 이러고 있다. 이야, 이거 진짜. 그래가지고 뭐가 문제냐 이거. 윤 목사님은 자기가 믿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안 된다 이거. 자기가 믿었다고. 그럼 내가 안 믿으면 누가 믿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한테 믿으라 해서 내가 믿는 건데, 그럼 누가 믿는 건데 내가 안 믿으면 누가 믿느냐고.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믿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어? 그럼 그 믿는 사람이 믿으면, 그럼 네가 믿은 게 아니고 내가 믿은, 하나님 그래요? 네가 믿은 게 아니고 내가 믿은 거다 그래요? 아니, 아주 요상하더라고요. 요상하더라고요. 그럼 윤 목사가 믿으면 그거는 은혜의 선물이 아니지 않냐고 이러네요. 그 왜 은혜의 선물이 아니냐고. 그럼 내가 목사님한테 돈 주면, 목사님 돈 받으면 이거는 내가 받은 거니까 이거 선물이 아니라 그럴 거냐 했더니만, 그렇게 말꼬리 잡으면 안 된다요. 지금 말꼬리는 자기가 지금 잡고 있죠. 근데 이거 그렇게 무지한 목사를 봤어요. 아주 목회도 오래도 했던 보이던데. 응? 그러다 이제 한참 이제 이야기하다 나한테 도저히 안 나가니까 드디어 하나 이제 세시배 카드를 내는 게 타등진 아시죠? 영생에 이르도록 생명에 이르도록,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한 자는 다 믿더라 뭐 그런 거죠. 그게 이제 그분의 회심의 카드였어.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정해진 자들은 다 믿더라. 그 구절 있잖아요. 그 진짜 켈빈주의자들이나 장로교든 그 구절이 진짜 그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구절이잖아요. 거꾸로 읽으면 안 된다고요. 믿음에 이르도록 정해진 자들은 다 생명을 얻더라가 아니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정해진 자들은 다 믿더라예요. 근데 지금 거꾸로 읽고 있는 거예요. 믿기로 된 자들은, 믿기로 정해진 자들은 다 생명에 이르더라. 영원한 생명에 이르지 믿기로 정해진 자들은 없어요.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정해진 자들이 있으면 누가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정해졌습니까? 믿는 자가 생명에 이르도록 정해진 자들이. 응? 그날 복음을 듣고 즐거워한 자들 있잖아요. 그들이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정해진 자들입니다. 그들은 다 믿더라. 그 앞에 있는 유대인들은 다 안 믿더라. 그건 뭐죠? 미리 정죄로 정해진, 그 유다서에 나오죠. 안 믿더라 하잖아요. 복음을 새벽거로 바꿨다잖아요. 정죄에 이르도록 정해진 자는 누굽니까? 안 믿는 자들이죠.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정해진 자는 누구죠? 믿는 자들이죠. 그게 어떻게 그 구절이 어떻게 네 말이 주장이 맞느냐. 자기도 지금까지 그렇게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말을 맨날 평생 거꾸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평생 믿기로 정해진 자들은 다 생명을 얻더라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평생을 그렇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또 다른 구절 떼보라고. 그러니까 야곱은 내가 사랑하고 에서는 내가 미워했노라. 또 이 구절 딱 그것도 엄청 자주 나오는 겁니다. 거기서 야곱은 이스라엘 민족이고 에서는 에돔 민족이잖아요. 그 말라기에서 인용한 거죠, 그죠? 응? 하나님께서 언제 에서가 평생도록 단 한 번이라도 야곱을 주라고 불렀냐고. 반대로 야곱이 에서를 주라고 불렀지. 응? 그리고 언제 에서가 저주 받았냐고, 복 받았지. 거기서 말한 거 야곱 에돔은 뭐예요? 응? 리브가한테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내 태 속에 두 아이가 있노라 그러지 않고 내 태 속에 두 민족이 있노라 그랬다고. 두 민족이 있노라. 그리고 형이 야곱을 섬기라 그랬다고요. 에서가 야곱을 섬기라 그랬지 않았어요. 만약 야곱이 먼저 태어났으면 어떻게 된 거죠? 반대죠. 주님이 안 정해놨다고. 그거는 지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싶은 거지. 전혀 그 구절은 상관없는 거예요. 에돔 민족과 이스라엘 민족 이야기라고.
그게 그거하고 구원하고 뭔 상관이냐고요. 그거하고 구원하고. 그 이스라엘 민족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민족이 가는 걸 로마서 9장 그 이야기라고. 그죠? 그 이제 어느 구절 갖다 대도 마찬가지인데 평생을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평생을. 주님께서 자신의 뜻에 따라 우리를 낳으셨지. 자신의 뜻에 따라. 우리 육신의 뜻으로 난 거 아닙니다. 사람의 뜻으로 난 거 아닙니다. 누구의 뜻에 따라? 자신의 뜻에 따라 우리를 낳으셨어요. 자신의 뜻이 뭐예요? 믿는 자는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뭐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선택한 자는 구원받고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해요. 그 말씀을 읽는 대로 안 믿고 쓸데없는 소리 하면서 뭐 깨닫지 못하지 목사님 이러고 있으니 참. 근데 그게 지금 한국 교회가 100몇 년을 그렇게 배워왔어요. 그렇게 가르쳐왔고. 하나님 자신의 뜻에 따라 우리 나아졌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 생명을 주는 뭐죠? 생명의 씨앗입니다. 이 점에서 볼 때 가짜 성경은 구령의 원수고 출생을 가로막는 가장 악한 겁니다. 인간의 출생에는 아버지 어머니가 필요하듯이 영적 출생에는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가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어떻게 태어난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데 요한복음 3장 6절에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에서 난 것은 영이니라. 성령에게서 뭐가 난다고요? 영이 난다고. 그러니까 우리의 영은 성령에게서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낳으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에서 난 거고 뭘로? 말씀으로. 자, 그럼 이제 영적 탄생에 대해서 이제 완벽한 거죠. 주님은 우리의 영이 우리 육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이 성령에게서 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거듭남 다시 태어남입니다. 우리의 영이 다시 태어난 거예요. 우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더니 살았고 영원히 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했습니다.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 영원히 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겁니다. 자, 성령에서 썩지 아니할 영원히 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낳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걸로 하나님 낳으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고 말씀합니다. 야고보는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거듭나면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이 두 가지로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체는 아버지죠.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다. 38절 잘 보세요.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창조물 중에 첫 열매 종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령의 첫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 성령으로 태어난 첫 사람, 살리는 영이 되신 첫 사람, 살리는 영이 되신 분 예수님이십니다. 하늘로부터 나신 첫 사람, 이 땅의 인류 역사 6천년 역사에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나신 첫 사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난 첫 사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 잠든 자들의 천년을 받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거듭남을 통해서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고 그분은 창조물 중에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본문에서 첫 열매 종류가 되려 하신다는 의미는 이 첫 열매 종류가 된다는 게 무슨 말 같아요? 첫 열매 종류가 된다. 이거는 구약의 배경에 있습니다. 주께 드려진다. 주의 소유로 바쳐진다. 주의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밭에서 거두어들인 첫 열매의 처음 것은 주의 것입니다. 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주의 소유입니다. 첫 열매의 봉헌물을 가져다가 주께 드리는데 그건 주께 거룩한 것입니다. 주의 소유고 주께 거룩한 겁니다. 시편 26편 10절에 보면 보소서 오 주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땅의 첫 열매를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주 내 하나님 앞에 두고 주 내 하나님 앞에 경배할 것이며 했습니다. 첫 열매 종류가 되게 하려 하신다는 의미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주 앞에 드려진 존재들, 주의 소유, 주께 거룩한 자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되게 하려고 우리를 낳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18절 말씀입니다. 19절 20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사람마다 듣기는 빨리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진노하는 것도 더디하라. 사람의 진노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종이 자기 주인의 음성에 예민하게 귀를 기울이듯이 어머니는 자기 아이의 작은 울음소리에도 귀를 기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도들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사무엘하 23장 15절에 다윗이 혼잣말로 누가 베들레헴 성문 옆 우물에 물을 내게 주어 마시게 할까 이렇게 갈증을 애타게 호소했는데 그 말을 그냥 부하들이 세 명이 들었어요. 지금 베들레헴이 거기는 블레셋 수비대가 지키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옆에 세 명 용사가 다윗의 말을 애타는 말을 듣고 나서는 이 군대를 헤치고 나가서 건물을 떠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듣기에 빠른 겁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조용히 듣고 순종하는 것보다 입으로 떠벌리는 걸 좋아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하는 말이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그랬죠. 전도서 5장 2절에 내 입을 경솔히 열지 말며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급하게 어떤 것도 말하지 못하게 할지니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나니 그러니 내 말투를 적게 할지니라 했습니다. 자문에도 말하기를 자문 10장 9절에 자문 10장 19절에 말이 많은 곳에는 죄가 부족하지 아니하거니와 자기 입술을 금하는 자는 지혜로우니라. 자문 17장 27절에도 지식이 있는 자는 말들을 아끼며 명철한 자는 뛰어난 영을 지녔느니라 했습니다. 어느 생활은 어떤 행동보다 더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삶의 방향을 틀어놓고 인간관계를 파괴시킬 수도 있고 세워줄 수도 있고 때로는 자기를 구속할 수도 있습니다.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로 인해 듣는 사람은 가슴앓이를 하는 분도 있습니다. 우린 그런 일 허다하죠. 상대방 아주 다 벌써 말해놓고 까먹고 없는데 들은 사람은 몇 년을 몇십 년을 생각을 마음에 품고 있잖아요. 크리스천들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벌써 말하고 잊어보고 농담을 한 말이었다 잊어버리고 없는데 웃자고 한 말인데 상대방은 주여 하면서 저 형들 용서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고 이게 풀리질 않아가지고 막 하면서 그래요. 나중에 어떻게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으면 한 이 사람도 잊어먹고 없는 이야기. 근데 기억나서 보면 그때 그 이야기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구나. 그러냐.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명은 벌써 까먹고 웃고 있는데 상대방은 성장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가슴앓이 하면서 나의 치유는 나의 상처는 치유해 주시옵시고 상대방은 좀 말 좀 함부로 안 하게 성장하게 해주시옵소서 몇 날 며칠을 기도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진노하는 것도 더디하라. 말하는 걸 더디하고 사람이 뭐라고? 진노하는 것도 더디하라. 두 가지를 더디하는 겁니다. 말하기를 더디하고 진노하는 것도 더디하라. 그 진노, 분노를 더디하라고 했지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말 안 하고 어떻게 살아요? 진노도 안 하고 살 수는 없는 거죠. 진노, 분노가 그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주님도 진노하시고 분노를 쏟아내셨습니다. 주님 오래 참고 인내하시고 회개의 기회를 주신 후에도 돌이키지 않을 때 진노하십니다. 사람들은 자아가 상할 때 진노합니다. 잠언 14장 29절에 진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큰 명철이 있으나 영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높이느니라. 성례 열매 가운데 인내와 오래 참음 절제가 있습니다.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육신의 성질, 성품, 자아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거울이 나의 못생긴 얼굴을 보여준다고 해서 거울을 깨뜨릴 수 없는 것 같이 나의 추하고 더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들에 대해서 진노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나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어떤 사건,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성질낼 필요는 없는 거죠. 사람의 진노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했는데 사람이 분노를 이룰 수 있는 일은 파괴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분노가 폭발하면 많은 걸 깨뜨리지만 아무것도 세우지는 못합니다. 아무것도 이루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일은 육신의 분노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21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접붙여진 말씀 곧 능히 너희 혼을 구원할 수 있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을 거듭나게 하고 혼을 구원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밭입니다. 말씀은 씨앗입니다.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지 않는 빈밭에는 단지 무성한 잡초만 자랄 뿐입니다. 말씀의 씨앗을 받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과 같은 그런 잡초를 다 뽑아버려야 됩니다. 잡초가 무성하고 가시가 엉겅퀴가 찔레가 막 나는 그런 밭에 씨를 뿌린 농부는 없습니다. 딱딱한 땅에 씨를 뿌릴 수 없습니다. 씨를 뿌리기 전에 농부는 밭을 갈아 엎어서 모든 걸 새롭게 합니다. 그와 같이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더러움과 모든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이게 바로 그런 겁니다. 예레미야 4장 3절에 보면 주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같이 말하노라. 너희의 묵은 땅을 갈고 가시나무들 가운데 씨를 뿌리지 말라. 묵은 땅을 갈고 가시나무들 가운데 씨를 뿌리지 말라. 호세아 10장 12절에 너희 자신을 위하여 의 안에서 심고 긍휼 안에서 거두며 너희의 묵은 땅을 부수라. 지금은 곧 주를 찾을 때이니 마침내 그분께서 오셔서 의를 비같이 너에게 내리시리라 했습니다. 우리는 먼저 자신의 죄를 주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함으로써 더러움과 악을 내어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함으로써 딱딱한 마음을 부드럽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자, 22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너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 말씀은
참 우리가 경고를 많이 주는 말씀이죠. 말씀을 듣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을 주의해서 듣고 잘 듣고 말이죠. 경청하는 것은 굉장히 믿음의 기초죠. 말씀을 주의해서 잘 듣는 것 말이죠. 귀를 기울이는 일은 그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는 데 가장 첩경이에요. 잘 듣는 게 주의해서 들으라 그랬죠. 듣는 것에 주의하라 그랬죠. 하지만 듣는 것만으로 그치면 안 됩니다.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우리가 잘 들어 그러죠. 아니 이 사람 참 말을 잘 듣네. 이 말씀을 잘 듣는다는 것은 이 히어링의 문제가 아닙니다. 행한다, 순종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아이들에게 학교에 가면 선생님 말씀을 잘 들으라 이렇게 가르치죠. 선생님들은 집에서 부모님 말씀을 잘 들으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리 아이는 참 말을 잘 듣는다 이렇게 말할 때 그 말을 잘 듣는다는 말은 들은 대로 잘 행한다는 뜻입니다. 잘 듣는다 이 말은 뭐죠? 잘 행한다는 뜻이에요. 잘 듣는다는 말은 들은 대로 잘 행한다는 뜻이에요. 말 잘 듣는 놈이 제일 귀엽지 뭐, 제일 이쁘지 뭐. 그때 뭐죠? 말 잘 듣는다는 뜻은 순종한다는 뜻이에요. 들은 대로 순종한다는 뜻이지 말 잘 듣는다는 의미가 히어링의 문제를 말한 건 아닙니다. 말 잘 듣는다는 뜻은 들은 대로 행한다, 들은 대로 순종한다, 들은 대로 지킨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애 여럿 있어도 제일 순한 놈, 제일 착한 놈. 그럼 누구예요? 말 잘 듣는 사람이에요. 안 그래요? 제일 귀여운 놈, 제일 사랑하는 놈 누구예요? 제일 정이 가는 놈, 말 잘 듣는 놈이에요. 말 잘 듣는다 이게 뭔 말이에요? 예. 근데 이제 시킨 대로 안 해요. 시킨 대로 안 하면 왜 시킨 대로 안 해? 이렇게 말 안 하고 패면서 하는 말이 왜 말 안 들어 하고 빼죠? 그럼 듣는 나 다 들었어 그래요. 들었는데 왜 안 해 하고 빼죠. 들었는데 왜 안 해? 들으면 왜 안 해? 왜 말 안 들어? 왜 순종 안 해? 이 말이에요. 듣는다는 말은 순종까지입니다. 듣는다는 말은 순종까지. 말 잘 듣는다, 말 안 듣는다. 그럼 참 죽어도 말 안 듣는다. 이 말은 뭐죠? 안 듣는다는 말은 순종 안 한다는 말이에요. 안 듣는다는 말은 다른 거 없어요. 말을 듣기만 하고 그 말씀을 행하지 않을 때 그것은 들은 것이 아니라 도무지 말을 안 듣는다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잘 듣고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다 해도 행하지 않을 때 들은 말씀은 내 마음에서 곧 사라지고 맙니다. 그 결과는 뭐냐?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비누공장 직원하고 비누공장에서 일하는 직원하고 같이 길을 걸어갈 일이 있었습니다. 길을 걸어갈 일이 있어서 같이 길을 이제 가라고. 목사님은 어디로 가는 거죠? 교회로 가고 일꾼은 이제 공장으로 가는 길인데 같이 걸어가는데 길을 한참 같이 걸어가는데 사람들이 막 앞에서 욕하고 무례하고 막 이렇게 막 싸우고 하는 걸 봤어요. 그 비누공장 직원이 목사님한테 딱 돌아 목사님이 아무리 뭐 성경 설교 열심히 하고 성경 잘 가르쳐도 별 유익이 없습니다. 저 사람들 보세요 그래요. 목사님이 할 말이 없는 거죠. 아마 목사님 교회 다니는 성도 같은데 이러면서 아주 비아냥을 거리는데 근데 뭐 할 말이 없어 실제로. 그렇게 하면 성경이 목사님이 가진 성경이 별 유익이 없나 사람들이 가진 성경이 별 유익이 없나 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고 유구모에 대해서 목사님 유구모에 대해서 같이 걸어가는데 오늘 애들이 놀고 했어요. 근데 애들이 정말 막 흙도 많고 얼굴도 엉망이지만 노니까 애들 아주 다 더러운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게 이제 목사님들 핵심의 카드가 있는 거죠. 당신 공장에서 만드는 비누도 별 소용이 없나 보네. 당신 공장에서 만드는 별 소용이 없나 보네요. 아이들이 옷과 얼굴이 저렇게 더러운 걸 보니 말입니다. 이랬어요. 그 비누 공장 직원이 우리가 만드는 비누는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사용하고 매일 씻지 않으면 깨끗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비누가 뭔 문제가 있습니까? 이랬어요. 비누는 문제가 없어요. 애들이 비누 가지고 잘 씻어야죠. 그 목사님이 이제 바로 그겁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사용하고 매일 적용하지 않는 한, 듣고 순종하지 않는 한 성경은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설교의 문제도 아니고 성경의 문제도 아닙니다. 설교나 성경이나 그건 마치 비누와 같은 겁니다. 사람들 그걸 받아서 써야 됩니다. 그걸 제대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제대로 사용을 해야. 비누가 사람을 깨끗하게 옷도 빨아주고 얼굴도 씻어주는 것처럼 말씀의 물은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거다 이거죠. 그 자체가 문제가 있다 이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자신의 집을 짓는 현명한 사람이 하였지 지혜로운 사람이 하였지 단지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을 지칭하지는 않습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를 오히려 성경은 자신을 속이는 자라 말하고 세상 것들을 위선자라, 사기꾼이라 그럽니다. 말씀을 듣고 한 가지씩 해보십시오. 여러분 그 말씀의 능력과 실제성에 대해서 매우 놀라게 될 겁니다. 자신이 가진 믿음이 행동으로 표출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성도들은 기쁨으로 넘치게 됩니다. 어느 교회 앞에서 가게를 하는 아저씨가 있었는데 목사님 그 가게 가서 물건도 잘 사고 하는데 아무리 전도를 해도 뭐 기가 안 막혀들었어요. 교회 목사님뿐만 아니라 교회 앞에 그 가게에 있기 때문에 성도들도 참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떻게든 전도 한번 해보려고 전도하는 이 가게 아저씨, 교회 앞 가게 아저씨 전도하는 게 목표가 되어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지만 도무지 씨가 먹혀들지 않았어요. 제가 선교단체 할 때도 거의 저희 선교단체가 한 300명이 넘었는데 가게 잘 됐습니다. 옆에 가게가. 근데 그분들도 안 믿어요. 안 믿어가지고 전도 한번 해보려는데 씨가 안 먹혀들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집회 장소를 이제 거기 팔아버리고 다른 데로 옮긴다 그러니까요. 이사 가지 말라고 하소연을 하면서 매월 수입의 몇 프로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이야, 나 진짜 그거 무섭다고만요. 매월 우리 이사 가버리면 300명이 넘는 사람 이사 가버리면 그 가게는 거의 뭐 망하는 거 다름없어요. 늘 목 좋다고 생각하고 있다가 그놈 이미 정해졌는데 실제 와서 그렇게 딜을 하더라고요. 제발 이사 가지 말라고 막 빌더라니까요. 이 아저씨도 마찬가지. 교회에서 이제 총동원 전도 집회가 있어서 목사님이 직접 그분 찾아와서 초청을 했어요. 그 목사님 이제 그 아저씨를 특별히 설교를 준비했고 성경이 왜 옳은가, 예수는 왜 믿어야 되는가, 막 이렇게 설득력 있게 증거를 했는데 이분도 이제 크게 공감을 하는 눈치였어요. 근데 그 다음날 찾아가서 가게 찾아가서 이제 믿을 수 있겠느냐, 어제 설교를 들어보니 어떠냐, 믿겠느냐 물었더니 절대로 믿지 않겠다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분명히 들을 때 반응이 상당히 좋았어요. 고개도 끄덕이고 공감하는 눈치였어요. 왜 그러시냐 했더니만 어제 목사님 설교에서 한 말씀이 다 사실이라면 말이죠. 그게 다 사실이라면 그리고 그걸 진짜 사실로 받아들이고 믿는다면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처럼 살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내가 지금 어제 잠깐 들어봐도 그게 다 사실로 내가 믿으면 내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야 된다는 걸 내가 알겠던데 난 그런 사람 못 봤다 이거예요. 그것이 사실이 아니니까 그걸 믿는다고 아멘 한 사람들이 다 목사님 교인들처럼 그렇게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 말씀을 듣기에 그럴싸해 보여도 사실이 아니라고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증거하고 있지 않느냐. 그 말로는 모르겠는데 실제로 다 그 사실이 아니라고 사람들이 다 증거하고 있지 않느냐 이게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문자 그대로 사실로 들은 그대로 믿는다면 그냥 내가 한 시간을 들어봐도 내 삶이 완전히 달라져야 된다는 걸 알겠던데 그런 사람 못 봤다. 별로 못 봤다. 이거. 내가 지금 오늘 믿는다고 말해버리면 나는 지금부터 삶이 완전히 다 달라져야 됩니다. 삶 전체 완전히 달라져야 된다. 이거. 완전히 달라져야 된다. 한 시간 들은 난 그걸 알겠더라 이거요. 나는 그게 아니라는 걸 남들 소리 알아. 그래서 내가 속아서는 안 되지 하고 안 믿는다는 거야. 그 사실이라면 어떻게 삶이 안 바뀔 수 있냐 이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바 하나님의 왕국과 지옥과 심판과 유업, 상급, 다가올 세상, 하늘 이런 걸 다 믿는다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이건 그냥 할 수 있는 거라는 겁니다. 때때로 저와 여러분의 행동 없는 신앙 고백이 열매 없는 어떤 이 믿음, 신앙 고백이 많은 불신자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남이 아닌 바로 우리 자신을 속입니다. 사람들은 속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믿음을 보지 않고 행함을 보기 때문에 우리에게 속지 않습니다. 속는 것은 누구냐? 자기 자신입니다. 속는 건 자기 자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자기 자신을 속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22절에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듣기만 하여 남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가 아닙니다. 자기를 속이지 말라는 겁니다. 정작 속은 자는 누구죠? 자기 자신이에요. 이런 사람이 속아가서 주님 앞에 나와서 주여 주여 뭐 이러면 주님께서 뭐라 합니까? 나는 너를 알지 못하였노라. 우리는 듣기만 함으로 자신을 속이는 자가 아니라 자신의 집을, 자기 자신을 반석 위에 예수님이 지은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칭찬받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22절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참된 종교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잠깐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와 복을 많이 주셔서 저희로 하여금 말씀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시고 정말 말씀 들은 그대로 순종하는 성도를 되도록 도우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삶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하시고 위에서부터 오는 각양다양한 모든 선물, 완전한 선물, 빛의 아버지로부터 오는 그 선물들을 저희가 잘 향유하고 누릴 수 있게 하시고 그것들을 가지고 서로 섬기는 자들 다 되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주의 손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마치겠습니다.